네, 네. 자, 오늘은 제 9과 반대되는 구절들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에는 아무리 바른 교훈을 우리가 전한다 할지라도 바른 방법으로 전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혹은 형제에게 말을 할 때도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 않도록 늘 바른 교훈과 바른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더 중요한 거. 그렇다면 바른 교훈을 얻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한국만 봐도 지금 성경을 따른다고 하는 수많은 종파가 있어요. 그런데 교파가 얼마나 많은지 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바른 교훈을 얻는 방법이 쉬운 것 같지만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교파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더 걱정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같은 재림교회 안에서도 성경을 이해하는 게 조금씩 차이가 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똑같이 성경을 읽는데도 이제 한 교단 안에서도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믿어요 하면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이 거짓 선지자는 뭐 특별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아니고요. 성경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해하지 않고 잘못 이해하여 그것을 전하고 얘기하는 자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도 잘못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말과 행동이 다 거짓된 이런 선지자들의 역할을 예수께서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배우는 내용이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바르게 이해하는 방법을 깨닫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이고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반대되는 구절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놓고서 왜 요한복음 5장 39절을 주제절로 이렇게 교과가 얘기하고 있는가? 다름이 아니라 성경에서 무엇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아주 여러 사람이 연구를 합니다. 여러분도 그 중에 한 분이죠. 그런데 연구하고 이해하는 바가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물론 이 말씀은 그 말씀보다, 우리가 지금 하려는 말씀보다 훨씬 더 중요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만 이번 주에는 여기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하고 나 집사님이 성경을 똑같이 보면서 이거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좀 갈등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 갈등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호와의 증인하고 10개월 동안 얘기를 하면서 그들도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저도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이라고 했는데 왜 말을 안 듣냐고, 이렇게 분명한 말씀을 왜 한국말을 이해를 못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신명기 6장 5절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왜 성경을 있는 대로 안 읽고 자기 읽고 싶은 대로 읽느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가 이렇게 결론이 어떻게 날까요? 이렇게 되면 결론이 이 결론을 잘 낼 수 있어야 우리가 바른 교훈을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결국에 이 성경이 이 말이 이런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 지어 주실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나에 관한 말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물어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물어보면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간단한 이치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여기다가 써놓은 것이죠. 이번 주에 이번 기 어쨌든 우리가 계속 배우는 내용은 죽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죽음. 이 세상이 성경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오해하는 부분이 아주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이 죽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이해가 잘못돼야만 우리의 발걸음이 실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악한 마귀는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를 이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하셨는데 마귀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후에 가인이 죽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어쨌든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그냥 몸만 죽은 것이지 영혼은 죽지 않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입니다. 영혼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도 내 팔다리하고 육신이 움직이지만 내 마음과 내 정신은 마치 따로 노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되게 엄청 분명하게 가르쳐요. 저는 이 세 가지 성경절로 다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첫째는 창세기 3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죽음을 선고하신 후에 아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내가 창조하기 전에 원래 흙이었어. 그렇죠? 내가 창조하기 전에 너는 흙이었기 때문에 너는 죽으면 다시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 돌아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 앞에 우리 정원상 장로님 계시지만 원상복귀가 된다는 뜻이죠.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왔다가 일로 왔는데 죽으면 다시 여기로 돌아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흙에서 왔는데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성경의 사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흙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냥 흙이죠. 생각할 수 있어요? 떠돌았어요? 허공을? 흙이? 아니죠. 흙은 그냥 흙이에요. 우리가 화분에 심는 흙, 바로 그 흙에서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해 내신 것입니다. 분명하죠. 이 시편 146편 4절에 보면 사람이 호흡이 끊어지면, 그러니까 생명이 숨이 닿으면 흙으로 돌아가서 언제 며칠 있다가요? 그날, 죽는 바로 그날 그 모든 도모가 소멸될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죽음의 모습입니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십자가의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사람은 다시 한번 기회를 갖게 되고 부활이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 무덤 속에 있는 자, 꼭 무덤 속에 있는 자 그러니까 죽고 나서도 계속 무덤 속에 어떤 사람이 있는 것 같죠? 그게 아니고 그냥 죽었다는 뜻이에요. 죽어 있는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이러면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을 위해서 부활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이제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분명해요. 성경절 3개만 봐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것과 좀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번 교과에도 보면 5개가 나오는데 사실은 더 있습니다. 근데 어떤 구절이냐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에 대한 이 비유를 드시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속담이나 전래 동화 같은 이야기를 이제 인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 부자가 죽어가지고 음부에 가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예? 지옥에 있지 않고 천당에 있겠죠? 예, 부탁해가지고 내 자식들이 여기 오지 않도록 좀 말 좀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봐라. 예수님도 지옥과 천당을 인정하는 말씀을 하셨지 않느냐.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한편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했던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강도가 죽고 나면 예수님하고 언제 하늘에 간다는 얘기예요? 오늘 하늘에 간다는 얘기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헬라어는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도 붙었다 저기에도 붙었다 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보세요. 내가 오늘 너에게 말하는데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그러면 오늘이 어떤 날이에요? 예수께서 강도에게 약속하시는 날이죠. 낙원에 가는 날이 아니고, 그렇죠? 근데 또 한편으로 오늘이 또 뒤에도 붙을 수 있어요. 헬라어 문법상 그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아요. 그냥 어법상으로 말로 따지면 다 맞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습니까? 성경의 기본 사상으로 돌아가서 오늘 이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어를 앞에다 갖다 붙여야 되는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의 이 나그네 삶이 고통의 연속이죠. 고난의 연속이고.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 빨리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이해하는 겁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이 세상을 떠나서 지금 당장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죽고 나면 주님과 함께 있는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 구절만 가지고 봐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할 때는 성경의 기본적인 이 진리하고 그걸 비교해 봐야 돼요. 어떻게 바울이 그런 말을 했지? 가만히 보니까 빨리 예수님 오셔서 천국 생활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할 때.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예수께서 돌아가신 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노아 시대 영들에게 가서 전도를 하고 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도 이 교과 읽어보시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는 얘기는 뭐냐? 그동안 죽어있던 모든 자들에게 생명을 선포하셨다는 얘기예요. 생명을 선포하시고 이제 영생을 선포하셨다.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죽어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 너희가 살 길이 열렸다 하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지금 지옥에서 살고 있는 죽어서 무덤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하고 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그 베드로전서만 가지고서는 그게 이해가 되지만 성경의 모든 사상을 놓고 봤을 때는 말이 안 돼. 이게 엇박자가 납니다. 엇박자가 나면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 9절에도 보면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 이것도 똑같은 말입니다. 제단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구속을 바라고 죽어있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이 반대되는 구절들을 만날 때 가만히 자칫 읽다 보면 죽음 이후에 영혼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네.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바른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구절들 앞에서 우리는 누구에게 가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율법,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신문은 어떻게 읽습니까? 동화책은 어떻게 읽어요? 신문은 읽는 방법과 동화책을 읽는 방법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신문은 사실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죠? 동화책은요? 교훈이나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되죠. 거기에 막 지니가 나와서 램프의 요정이 나와서 막 돌아다니고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니까 갑자기 나도 램프의 요정을 찾아서 가야겠다. 아라비아로 막 가면 거기 있는 램프들이 아무리 문질러도 지니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신문은 사실로서 받아들여야 되고 이야기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되죠. 근데 이런 세상의 책들과 또 하나님이 주신 책과는 또 구별이 됩니다. 성경은 어떻게 읽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바른 교훈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경을 올바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동화책 읽듯이 읽는 분들이 있어요. 와, 재밌다 그러면서. 어떤 분은 성경을 역사책 읽듯이 읽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신문 읽듯이 읽는 분들도 있어요.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 적어도 우리 재림교인들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이 성경을 어떻게 읽는 것이 옳은 방법인지를 알려면 성경이 도대체 무슨 책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베드로후서 1장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이게 지금 이 바울과 베드로가 성경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에요. 이 성경은 누가 썼습니까? 저자가 40명이라고 그래요. 정확하게는 38명인데 사람이 쓴 책이에요. 사람이 쓴 책. 이 세상의 모든 책은 다 사람이 쓴 책이죠. 그런데 이 성경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감동을 주셔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어떤 나집사님 볼펜 있으십니까?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걸 한번 받아 써보세요. 해가지고 나집사님이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잘 쓰세요. 이런 구절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을 준다는 게 이렇게 쓰게 한다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제가 어느 날 나집사님 아프셔서 다리가 쩔룩쩔룩 하는데 가서 집사님 제가 이 약 좋다고 해서 가져왔어요. 이 약 드시고 빨리 나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약을 데리고 와서 다리를 주물주물 해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딱 오면 집사님이 갑자기 그날 저녁 때 목사님이 너무 고맙다. 오늘 일기에다 뭐라고 쓸까? 그래가지고 아이고 고마우신 우리 목사님 와서 막 썼어요. 제가 시켰습니까?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죠? 감동을. 이 감동은 이런 감동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그분에게 하늘의 것을 보여주시고 계시로 열어주셔서 그 사람이 본 것을 감동 가운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막 써내려가는 거예요. 써내려가면 잘못 쓰는 부분에 대해서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그거 이렇게 써야 돼. 하나님이 다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감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만난 경험 가운데서 계시나 혹은 다른 어떤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쓴 책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 감수를 해요? 성령께서 감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책을 보면요. 이제 역사책이나 어떤 뭐 수학책이나 이런 걸 보면 감수 누구 나옵니다. 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이 딱 보면서 합격해야 출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감수하셔서 내놓자 해가지고 내놓은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그 사람의 책입니까? 하나님의 책입니까?
하나님의 책이죠. 그러면 사람의 책을 대하는 방법과 자세와 하나님의 책을 대하는 자세가 같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제가 가끔 책방에 가서 책을 이번 주에도 가서 이렇게 훑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까요? 잘 썼네. 이렇게. 잘 썼어. 또 어떤 책은 딱 보니까 이 책은 별로 재미도 없고 뭐 쓸데없이 이런 걸 썼대. 이러면서 이제 책을 가지고 제가 그 소설가나 지필가보다 잘난 것도 없는 사람이 계속 그 책을 보면서 이거는 괜찮네. 이거는 읽을만 하네. 이거는 뭐 쓸데없네. 이거 다 뭐예요? 세상의 책들을 읽을 때 재판관이 누구예요? 나예요. 내 마음에 들면 내 책, 내 마음에 안 들면 배척. 이게 세상의 책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고등비평이라고 하는 신신학이 성경을 대할 때 이런 자세로 합니다. 성경을 대할 때. 그래가지고 요즘에 어디까지 갔느냐면 이래요. 학자들이 평생 신학만 공부했다고 하는 학자들이 다른 목사들하고 얘기하면서 당신은 그래서 이 재림을 믿어? 네. 아직도 학자 중에 이렇게 무식한 학자가 다 있네. 이성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옛날 옛적의 그 설화와 같은 이야기를 믿고 살면 얼마나 그게 지적으로 말이 안 되는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경을 이해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책은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책을 읽을 때 그 저자로부터 해설을 직접 들어야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책을 쓰신 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네. 만약에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아인슈타인이 쓴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책을 딱 읽으면서 반박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읽어보니까 두 가지 감정이 들더라고요. 첫째, 대단하다. 둘째,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제 수준에서 왈가왈부할 책이 아니다. 근데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엉터리 책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저한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심지어 이 세상의 학자의 책도 그럴진데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와 대단하다, 엄청나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앞뒤가 안 맞는다라고 해서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이거는 뭐야 하고 이렇게 버릴 수 있나요? 없어요. 내가 틀린 것이지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받아들일 때 반드시 이것은 내 위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아래다 두고 읽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우리가 아래에 놓고 읽죠.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항상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을 읽는 바른 방법이에요. 성경을 여기에 놓고 읽으면서 내 생각으로 이거를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해야만 진리가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거를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종파들이 생겼어요. 이걸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상한 잡설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다는 얘기는 드디어 사람들이 성경을 여기에다 두고 읽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두고 읽기 시작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은 안 그런 것 같죠? 그러나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읽혀주실 때 하나님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옳은 건 알지만 지금 제가 순종하기가 힘듭니다. 이건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잘 모르시는구나.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한데 성경이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아래에 있는 거예요. 성경이 위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피하라고 하시면 지금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세죠. 성경을 읽는 자세.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해요. 거룩이란 얘기는 내 수준에서 생각할 그런 수준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쉽게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성경이. 안 돼요. 저도 목사를 하고 있지만 평생 성경을 읽었지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100% 맞다고 하는 확신도 없어요. 네. 목사가 확신 없어? 이렇게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죠. 근데 이 말 뜻이 무엇인지를 좀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첫째 우리가 읽을 때는 거룩하게 여기고 성경을 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바른 길을 안내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그렇게 해요. 이거를 그래서 읽는다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듣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이 성경을 읽는 데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어요.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서 믿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듣는 데서 믿음이 나옵니다. 이 성경이 내 위에 올라가야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받으면서 들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거룩하게 여기고 진리를 찾을 때 겸손히 우리 성경의 저자이신 그분의 음성을 기다려야 합니다. 왜? 성경을 쓰신 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 이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그때는 점점점을 해서 가져와가지고 제가 아차 싶었어요. 이거 실수했구나. 그래서 오늘은 다 적어 갖고 왔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질 때는 넘어져야 되고 부러져야 될 때는 성경의 말씀 앞에서 부러져야 되고 성경에게 붙잡혀야 될 때는 붙잡혀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성경을 밑에다 놓고 읽는 사람은 부러져요? 안 부러져요? 안 부러져요. 말씀에 걸리질 않습니다. 부러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계속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바른 교훈을 가질 수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은 이 말씀보다 그 앞에 한 두 절 앞에 가면 이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제가 그동안은 그 말씀은 사실 알았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진리를 배울 때에 얼마나 조심하고 겸손해야 되며 주의를 기울여야 될지를 이렇게 깊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성경을 읽다가 와 깨달았다 하고서 그걸 막 전하러 다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기별을 받았는데 이 기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확신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겸손하게 내가 믿는 것, 내가 이해하는 이해의 한계를 정말 겸손하게 인정을 하고 하나님 정말 이것이 맞다면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자꾸만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께 나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바른 교훈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말씀을 읽지 말고 높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은 인간의 수준 외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무리 세상에서 지혜가 많고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있다 그랬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읽어도 성경은 알지 못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왜요? 인간의 수준보다 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들을 스스로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이니, 필요하면 알려주실 것이니, 하나님이 감추신 것을 억지로 갖다 풀다 보면 멸망에 빠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계시록 1장 3절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렇게도 읽을 수 있어요. 성경을 읽지 말고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라. 또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들은 것을 마음에 받고 순종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바로 복을 받는 비결인데 성경을 잘 읽는 자들의 복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잘 읽고 잘 듣고 잘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나 성경을 아래 두고 읽거나 취미생활로 읽거나 그냥 막 읽거나 하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저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러한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심으로 바른 교훈을 늘 가지고 바른 방법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